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말로 읽자면 3인칭 관찰자 시점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도문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객관적이며 감정이 배제된 표현이죠. 오늘 새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외친 메시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오게 됐으며 와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나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병을 고치신 것도,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말씀을 전해주신 것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병이 없어요. 악한 귀신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마태복음 9장 말씀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셨어요. 그렇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기도 하셨죠. 나사로가 그때 죽음에서 살아나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고 있나요?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왜 그때 살리셨을까? 그러면 병에 걸린 사람들이 평생 병에 안 걸리고 죽었을까요? 그 병의 고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병에 걸려서 또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아있지 않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신 거예요? 왜 병을 고치신 거고 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다라고 눈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주권을 드린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좋은 것일까요? 당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사단이 통치하는 죄와 죽음, 거짓과 살인이 판치는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혈통을 타고나면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방인인 우리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국적으로 바꿔야 되나요? 아니죠. 누가복음 13장 말씀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최소한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티켓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또 다르게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나라는 죄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나라에 중요할까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공식적으로 회개하고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곳에 있을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에덴 동산이 어떤 사람들은 터키 어느 지방에 있다고 옛날에는 한참 찾으러 다녔다고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터키보다 더 동쪽에 신비로운 나라에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좋고 아름답길래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대요.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며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인원수의 제한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언제? 근데 예수님은요, 어떤 모습을 설명하세요? 완전히 다른 말이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는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임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그 영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곳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요? 이 생에 미움과 다툼과 우열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처럼 비슷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은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나라는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이런 다이아몬드나 이런 광물들이 하등 의미가 없어요. 있기야 있겠지만 의미가 없어요. 큰 집, 큰 땅, 높은 지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누구누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는 지옥에 갈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고, 우리가 지옥도 어떤 사람들은 가겠죠. 어떤 영혼들은 가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기쁨과 평화와 안정감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과 거짓과 미움 이런 마음들 속에 이미 지옥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누가 전해야 할까요? 누가? 칼 바르트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오게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칼 바르트가 누구냐?
물을 수도 있죠. 칼 바르트는 신정통주의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20세기 초반에 기독교가 이제 계몽주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 자체가 권위가 많이 흔들렸어요. 그럴 때 기독교를 옹호하는 그나마 그 당시에 독일에서 그나마 좀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칼 바르트였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주 터무니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오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뿐이다.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은 누구 때문에, 왜 하신 것입니까? 그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당신도 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까? 엘리사 살렸습니까? 네, 엘리사도 살렸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병도 고칠 수 있어요.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리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만 전했습니까? 예수님만 전하고 끝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12 제자가 따라서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유산으로 상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사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내가 전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나라로 우리의 가족, 이웃, 친구에게 권유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이상할 수 있을까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는 사역에 제자들이 같이 다니며 전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각 지에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그 제자들이, 형편없던 그 제자들이 각종 이적과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굉장히 잘게 쪼개서 설명하는 이유는 이 주기도문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우리의 기도에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잘게 썰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다 받아들이셔서 신앙에 보다 진보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라가 임하는 것,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시고 그리고 사역의 모든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풍족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성문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았고 불신자들도 만나봤고 또 가난한 성도라고들 하죠. 교회를 다녔으나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단에 빠져 계신 분들입니다. 꼭 필요한 평신도 교육이 있었다면, 바르게 말씀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라면 이단들의 그 얄팍한 신학조차도 구분해내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죄는 저를 비롯한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의 성도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 쉬우면서 정확한 성경을 함께 연구해 가면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맨 앞에 페이지에 제 학력을 넣은 것은 잘난 척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통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또한 재정적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의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보니 제 컨텐츠 많은 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분 또한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보니 제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분야이고 유명한 목사나 연예인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 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메타교회이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소속되어 있고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 공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은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헌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해지지 않아서 11조를 낼 곳이 마땅치 않다면 저희 교회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사례와 교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헌금 전부를 해외나 국내의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지금은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지만 조만간 창세기 연구를 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는 바울서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